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방금 전에 그 주의 만찬 시간에 제 마음에 참 울림이 있었어요. 그 디모데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정에 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거를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 살았던 일들, 그리고 못 모르고 저희 어머니가 절에 다녀오셔서 반야심경을 쓴 종이를 저한테 외우라고, 그러면 복 받는다고 반야심경을 외웠던 일이 기억이 나고,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돌아가신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본질의 문제를 고민했던 일들, 그리고 군대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환경 가운데에서 인생의 본질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했을 때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던 선임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저에게 전해졌던 일들,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됐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 방편으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아무것도 없던 사람에게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주시고, 또 새 아들을 주시고, 또 새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저의 인생의 작은 역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과거를 추억할 때 대부분 이렇게 아름답게, 마치 수채화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이렇게 아름답게만 말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이 뇌과학자들은 다른 얘기를 해요. 슬픈 기억도 아름답게 미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너무 아프고 슬픈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으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할까요?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과거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미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군대 얘기도 잠깐 했는데, 남자들은 요즘 군대는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러면 요즘 군대 갔다 오는 형제들이 서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그랬어요. 제대하면 이쪽으로 소변도 안 본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런 말들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하고 나서 남자들이 한 서너 명 모이면 군대 얘기가 나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군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몸서리 치도록 싫었던 과거인데 아름답게 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과거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는 아름답게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역사를 통해서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고, 교정해야 할 것을 교정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성찰해야 됩니다. 바로 봐야 됩니다. 미화시키지 말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9장을 통해서 역사의 교훈으로 성찰하는 신앙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느헤미야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막절이 끝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회개했냐면 염소 머리털로 만든 베옷을 입었어요. 우리식의 베옷이 아닙니다. 염소 머리털로 만든 베옷입니다. 그리고 티끌을 뒤집어 썼어요. 이것은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외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는가, 얼마나 한탄하고 있는가를 이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는 행위를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수록, 말씀을 확인할수록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를,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 이 배도의 길을 걸어왔는가를 확인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성찰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역사가 반복될까요?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가 반복됩니다. 좋은 것이 반복되면 좋은데 안타까운 것은 좋지 않은 것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과거의 잘못을, 개인의 잘못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를 기록해 두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마음뿐만 아니라 삶을 개혁해야 됩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삶 속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이방인의 풍습과 영향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혼했다,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무효했다, 이런 표현이기보다는 아마도 이 문맥상으로 볼 때는 사업상 친교를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 이방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과 거래를 하게 됐겠죠. 그런 것들을 중단하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회개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여기까지라고 하는 자기의 선을 긋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나의 현실적 이익과 맞물릴 때 더더욱 그렇게 됩니다. 절반의 회개가 되는 것이죠. 회개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절반의 회개예요. 회개한 것처럼 보이는 회개. 회개의 정도만큼 개혁이 실행되는 거 아십니까? 종교개혁은 어떻게 일어났죠? 과거로부터 돌이킬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세를 거부할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개혁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삶이 개혁되지 않는 반면에 삶이 개혁되지 않는다면 그 회개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말로는 회개했다고 하는데 삶이 개혁되지 않아요. 그럼 과연 회개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마련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지경에 놓였을 때, 안 좋은 상황의 지경에 놓였을 때 회복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형제자매님들이 영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럼 회복해야겠죠. 그럼 회복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회복의 기도는 곧 회개의 기도입니다. 4절 5절 보면 레위인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긴 기도문입니다. 곧 회개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타락의 길에서 신앙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위로를 해줄 것이 아니고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가 잘 되는 길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 원론적으로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베푸는 긍휼과 사랑이 어떤 방식이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강력한 권징을 주장했어요. 제네바를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타락한 제네바를 하나님의 도시로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강력한 권징이 시행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성경은 뭘 말하냐면 그가 회개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복을 그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아의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9장 6절을 보실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원래는 그 음가를 제대로 밝혀내면 야훼라고 했습니다. 야훼. 어쨌든 우리가 여호와에 익숙하니까.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부르는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란 뜻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세요. 스스로 자기 충족을 하시는 분이세요. 뭔가 누군가가 외부로부터 공급해서 충족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 자체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스스로 충족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독립되어 있는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주변에 있었던 그 잡신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전혀 다른 분이세요. 오늘날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온갖 잡신들과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럴싸한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 같은 우리 미래를 책임질 것 같은 신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실제는 신인 그 잡신들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창조 세계를 유지하는 분이십니다. 저는 가끔 그런 영상을 봐요. 유튜브를 보면 그 알고리즘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천체 물리학이라든지 뭐 이런 게 떠요. 역사 이런 게 뜨는데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그 우주 앞에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십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아주 이쁜 아이가 우리 앞에 나왔어요. 제 기도하기 전에 발을 만져봤는데 발이 제 손가락 2마디만 해요. 이 생명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해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인식 가운데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인정해야 돼요. 피조물을 하나님 위에 놓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존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의식주. 그것이 때로 하나님 위에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 창조 안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우리는 먼저 구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잖아요. 주기도문에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데 그것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의 생존의 문제, 이것이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여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선민의 시조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갈대아 땅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흥미로운 것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유대 백성은 갈대아 땅에서 포로 귀환했어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곳은 바로 그 갈대아 땅입니다. 그들의 시조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던 곳이었어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곳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막 귀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아이덴티티,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선택하셔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윤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15절 보실까요?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백성들의 조상들이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셨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알려주고 계세요. 애굽과 같은 강력한 대적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내실 뿐만 아니라 광야 여정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광야 체험을 해보니까 낮에는 정말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늘이 없어요. 너무나 뜨겁습니다. 한여름에는 이 모래의 표면도 5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올여름에 참 더우셨죠? 한 35도 정도 됐어요. 한 50도가 된다고 보세요. 어떠시겠어요? 밤에는 너무나 춥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그 장렬하는 태양빛을 막아주시고 밤에 그 추위에서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되는 것인지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죠. 올바른 가치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올바른 삶의 원칙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 세상 원리는 어떻습니까?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 사상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나지 말라. 만약에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된다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심지어 아내까지 빼앗아 가요. 율법은 그것을 방어하는, 제어하는 법이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법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원래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해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사람들이 율법이 싫은 거예요. 율법을 제약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약, 자기 삶을 속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형제자매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억압하는 것으로, 속박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왜 술을 마시면 안 되지? 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안 되지? 기타 등등. 왜 우리 삶을 자꾸 하나님은 속박하려고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율법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이집트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았지만 그때서는 의식주가 위협받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에 광야 생활은 자유인이 된 그 백성이 의식주가 위협받는 곳이었습니다. 뭐가 나요? 자유가 나요? 아니면 노예지만 잘 먹고 먹고 살 걱정 안 하는 게 나아요? 광야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었어요. 다만 의식주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셔야만 하고 마실 물을 주셔야만 하는 곳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제가 믿기로 결단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난 믿기로 결정했어.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제 결단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그 상황들을 다 조합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믿은 건지 믿어진 건지 믿게 하신 건지 우리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하나로 딱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결단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건진받는 그 흑암의 세력 안으로 우리가 머리를 디밀고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잘못을 우리가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더 이상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갈대아에서 건져내셔서,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건져내셔서 전혀 다른 곳으로 이주케 하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의 시조가 되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형제자매님들이 처음 믿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처음 믿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가문의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저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이, 저의 후손들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저희 후손들은 저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기억하듯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분의 선택을 받아서, 그분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문화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손을 뻗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잡을 수가 있고 읽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을 때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어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렸어요.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나가는 거예요. 들로 나가서 만나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문화시킨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영적 만나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손을 뻗으면 영적 만나를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바를 배우게 하시고 보호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형제자매의 우애를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들에게만 축복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18절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우리의 배은 망덕한 죄를 확인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앞에서 주저했습니다. 가데스 바니아 팔레스틴 가장 남쪽 끝에 있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말 확인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신 게 처음부터 명령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못 들어가겠다.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정탐꾼을 왜 보냈을까요? 확인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안 들어갈 마음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가나안 사람들의 위협에 주눅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것도 아닌 신 우상을 섬기는 자들 앞에 주눅이 들은 거예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그렇지 않나요? 우리 모습이? 우리 정말 메뚜기처럼 보이나요? 우리 자신이 메뚜기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나는 메뚜기와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없으세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 종살이로 돌아가는 게 그게 오히려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그 벽돌 굽던
그래서 그냥 먹을 거 벽돌 구워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도 먹을 걸 주는 그곳이 낫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조들의 행동을 후세들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 후세대들로부터 부끄러운 조상으로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지금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가, 여러분의 행보가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후세대가 오늘의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우리 부끄러운 조상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자 자신들이 당면한 어려움과 하나님의 능력은 무관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나 이 현실의 문제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생각들 때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기적들을 보세요. 출애굽 과정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나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광야 여정 중에 하나님 베푸신 기적은 무엇입니까?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나왔어요.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이 아련한 추억이 됐어요. 어떤 그들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땐 기적은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의 역사할 때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기적이 정말 그런 효과가 있다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사건은 일어나지 말았어야죠. 그들의 불신 선택은 일어나지 말았어야죠. 그 가나안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주눅들지 말았어야죠. 그들은 또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사실은 금송아지 사건은 그 앞에 있죠.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왜 이것을 다시 여기다 기록했을까요? 이것이 가장 핵심이었어요.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한 핵심적인 원인이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가공해냈어요. 원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금송아지로 가공해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모양으로 하나님을 가공한 것입니다. 형제자매는 어떤 하나님 믿고 계세요? 여러분 믿고 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믿고 싶은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배도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래도 들어갔어요. 하나님 은혜로 들어갔어요. 물론 거기서 불신한 20세 이상의 세대들은 다 광야에 엎드러져 죽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대가 들어갔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 24절 보십시오.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25절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26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가나안 정복할 때 그들이 군대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리고성이 그들이 공성전을 잘해서 무너졌나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승장구했던 것입니다. 파지 않은 우물을 얻었어요. 우물 파는 게 옛날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파지 않은 우물을 거저 얻었어요. 심지 않은 포도원을 갖게 됐습니다. 세우지 않은 집을, 성읍들을 소유하게 됐던 거예요. 그들이 땅을 새로 개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주민들이 다 해놓은 거 전승하면서 다 얻은 거예요. 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죠.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사사들의 시대에 어땠습니까? 그 위에 왕들의 왕조 시대 때 어땠습니까? 반복적으로 그들은 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메시지를 준 선지자를 보내니까 선지자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결국에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셔서 곤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27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리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니까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게 반복된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어요.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21절에 보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광야 여정에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옷을 새로 장만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28절 보면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31절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용서할 책임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책임을 갖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할 책임이 있는 분이 아니셨지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이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소망이 되십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이 기도문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여러분이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의 당위성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35절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36절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거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처참한 상황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결과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억압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 나라가 온전히 회복된 게 아니잖아요. 포로 교환했지만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용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긍휼을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악순환이 반복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 선하심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당연하다고 여겼으니까 그들이 온전히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변화된 것처럼 보였죠? 다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성으로 회개해도 하나님 회복시킬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목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를 안 하려고 해요. 건성으로 회개하게 돼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둔해져서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죄를 졌을 때 참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죄가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죄를 깨워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선지자도 죽여버렸죠. 무서운 일이에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강대상에서 축복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만 주어지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어디부터 난 어긋났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복이 일어날 수 없어요. 아, 이 부분에서 내가 잘못됐구나, 여기부터 잘못됐구나,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징계를 받고 있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정의가 내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역사를 통해 배울 것을 배워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과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종말을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국가의 흥망성쇠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애달파하는, 그렇게 누리고자 하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무덤 속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 대단한 제국도 역사 속에서 사라져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역사는, 나의 역사는 어떻게 써내려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 과거를 추억으로만 보지 말고 성찰의 거울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돌이키고 바꿔야 할 것을 오늘 바꿔야 됩니다. 오늘 돌이켜야 됩니다. 내일로 미뤄질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다면,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를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10년 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년 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10년 후, 20년 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속하여 살기
각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기록되고 보존되어 저에게 전해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도 역사가 있으며 성경 밖에도 역사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걸려 넘어진, 그들이 실패한 것을 저희가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죄악과 파멸을 저희가 재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마땅히 회개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를, 사역의 기회를 저버리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